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중보기도의 설교 제목은 패배 시대에서도 지켜야 할 참 기쁨과 평안의 근거입니다. 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 같이 합독하기 바랍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첫번에 그 성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성화 여정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질이다. 내면적 특질과 상태다. 그리고 어, 축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팔복 마지막 말씀이 10절 말씀이잖아요. 어, 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좌절하거나 또 마주서서 욕하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누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어, 이전에 어느 시대를 살았던 어느 시대 크리스찬들보다 더 치열한 영적 문화적 전쟁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어, 통신의 또 MS 발달도 관계가 있겠지만 어,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외교, 국가 안보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고 보면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의 투쟁이 엄청나지요. 뭐 많이 말하기를 메이저 언론들은 다 좌파로 돌아섰다고 하고 지금은 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압박하고 불종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어, 낙태, 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뭐 성행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하겠다라는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우파 성향의 목사님들,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또 출두하러 소환도 하고 심지어 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서 사법적으로 뭐 보복이죠. 처단보다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영국의 대법원이 그 여성이란 여러 가지 젠더 이슈가 있지만 여성은 생물학적인 여성만 여성이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서 기적 같은 판결을 내려서 참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참 좌파적인 운동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여러분 중에서는 그 좌우파 투쟁 현장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면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시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제자들, 당신 태어난 곳이 로마 제국의 통치한 식민지였잖아요. 그 엄청난 그런 그 국가적인 압박을 받고 정복 피종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특별히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박해와 비난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는 칼을 빼어도 대적하지 말고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시대가 진행되면서 이제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가 강요됐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잔혹한 숭배를 당하고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서 그렇게 이해가 좀 되는 편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자기만 모진매를 맞고 뭐 투옥당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그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건 참 놀랍지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믿기로 그때 그 순교 당하는 제자들이 굳게 믿었던 말씀이 아마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말씀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없고 고통과 박해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믿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뭐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목회자들은 참 어, 때로 목회하면서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받거나 뭐참 욕을 듣는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문화 전쟁을 하고 기도해 온 이들이 일단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 같이 계속 보이고 도저히 믿음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법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이 언약을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 물론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합당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공의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손주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고 그런 일들을 획책하는 이들에 대해서 획책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시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합당한 가치, 의를 추구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엄청 오래 참 고난을 겪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 전쟁의 여러 영역에서 패배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여러 전투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문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 그분보다 더 추구하고 더 바라보는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 우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증거가 있냐면 이런 우리의 문화 영적 전투에서 뭐 큰 전쟁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 때문에 팔복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일을 주도하는 좌파들에게 분노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분노한다면 또 그들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어, 우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최종적인 전쟁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부분적인 전투의 패배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영원한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이건 명령이죠.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건 역설적이에요. 그죠? 어, 예수님 분명히 보고 계셨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당할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셨어요. 왜? 당신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 이 땅의 어떤 영적 문화 전쟁의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혹시 그것이 나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를 그들이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주실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과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는 저주하고 뭐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 시선이 하늘의 상급이 아니고요. 우리 시선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승리와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승리지요. 낙태가 금지되고 동성 결혼이 금지되고 트랜스젠더 같은 악이 이제 금지된 법이 제정이 되고 기독교의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다 좋은 거잖아요. 성경적이고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는 싸움은 의로운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어, 문제는 이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믿음의 태도가 어떤 거냐는 거죠. 이 세상의 승리가 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런 어떤 기준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회개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오늘날 국가 사회적인 그런 여러 차원의 영적 문화 전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개인들의 마음에도 분별하고 무너뜨릴 우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어, 저 샘프터 목사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 인용합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그 근본 이유들이 다루어질 때까지 낙심을 허용하십니다. 그 낙심의 뿌리에는 종종 개인적인 영웅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사랑 많은 부모가 될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뛰어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뭐 좋은 거지만 그것이 자칫 개인적인 영웅주의가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년간 노력해도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영웅주의라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연 성공했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나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거액을 아주 영웅적으로 헌금한 부자가 아니라 자기 가졌던 전부였던 두 렙돈을 바친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돈이라도 당신이 가진 전부라면 그 전부를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엘리야자 하우스 어디 가서 강의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가르치세요? 이래. 좀 진작에 가르쳐 주시지. 내 속으로 그게 내 말인걸.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도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양육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은 것을 알게 되면 참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고 무능력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환경에서 얼마나 나름 최선을 다했는가 이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서 편안하게 평강으로 인도했지요. 어, 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 권위자들이 이제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돼야 되면 잘해야 됩니다. 나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에 턱 막히더라고.
야,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잘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갈망하는 것, 예를 들면 영적 문화 전쟁의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커졌다면 그것은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어떤 집착이나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 주목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의 패배와 좌절을 허락하신다. 왜? 이런 우상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깨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상급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나 또 사회 각 영역에 또 활동가들에게나 중보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원리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해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분한 자들이 돼야 한다. 나머지는 감사함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써야 될 그런 방편들이지. 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활동가들이나 또 중보자들의 보기에 패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화 곧 구원의 현재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구원의 현재성 있잖아요.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엄청난 예수의 피값으로 또 부활로 주신 그 구원의 현재성, 본질을 성화를 등한시하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등한시하면 그 성화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쓴다. 자연스럽게 외적인 싸움에 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또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닮도록 그 아들의 형상 닮도록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닮도록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기도, 많은 에너지, 많은 시간을 은혜 안에서 써야 되지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있어야 할 그 내면에 있을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 또 거룩과 성화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물론 그게 좋은 거지만 최선의 것을 가로막는다면 사실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령 안에서 또 조명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무튼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 중에 그리고 예수를 마음의 생각과 동기는 물론 삶의 방식도 닮아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물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또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학과 부정, 모순에 맞서 싸워야 되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사실은 동시에 또는 우선적으로 내면의 악과 싸우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또한 추구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담고 성화되어 자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어,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딱 결정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일,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딱 정해놔야 되거든요. 핏대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 핏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 열심히 힘차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향성을 바로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면 오히려 그 꼬린 지점에 반대로 확 달려갈 수 있잖아. 중요한 것은 힘차게 달려가는 게 보다 방향성이다. 방향성이 뭐예요? 표대잖아. 우리 부르심, 하나님 우리 부르심 표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성경도 읽고 또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고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죄성과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화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그 헌신과 이런 과정이 없이 자기 안에 죄를 외면하고 거대한 사회악과 맞서서 싸운다? 뭐 글쎄요. 얼마나 효과적일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문화적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부르심에 응하면서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또 마인드 또 믿음의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바로 하라는 것이 저희 주장인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의 그 회개 성화 성숙을 등한히 하면서 외부적인 활동, 영적 문화 전쟁만 강조하면 결국은 그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기 어려워지고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면서 원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될 수 있다라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 자체를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좌파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욕했으니까 욕해도 된다고. 글쎄 어떻게 그렇게 작았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죠. 그거는 자기의 문제를 변명하는 거지요. 호도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전대 패배를 주셔서 어, 뼈 아픈 그 쓴 뿌리를 통해서 쓴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어, 바른 믿음의 자세로 서도록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싸우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그 활동가들 중에서 크리스천 활동가 중에서 우리가 보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쓴뿌리예요, 그죠? 쓴뿌리는 우리 나쁜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서 어, 사람들과 사건을 이해하는 왜곡된 그 관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죄짓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쓴뿌리가 오늘날 교회 활동가 중에서
어, 깊이 스며드는 거 봅니다. 그죠? 어, 먼저 여러분 교회와 활동가들을 반대하는 그런 그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동성애 지지자들은 물론 쓴뿌리가 엄청 렌즈가 커서요. 그들은 그 쓴뿌리 안경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를 미워해서 저런 거야라고 그랬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도 갖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그런 좌파를 볼 때 똑같은 쓴뿌리 안경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에 분노해서 우리도 그들을 조롱하고 제정신을 잃어버린 미친놈들이라고 정죄하는 것. 이게 쓴뿌리거든요. 쓴뿌리 정죄였잖아요. 이게 바로 성화를 어, 제한하는 거고 성화에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씨름은 우리 문화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 권세잖아요. 그 다음에 좌파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원수는 좌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의 궁극적인 원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도 피해자고 상처 입은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진짜 우리의 적은 그들을 이용하는 공중이나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태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물론 타협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함께 조롱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지요.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면서 저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잖아요. 용서하시고요. 저들에서 기도하셨고요.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구해야죠. 그들이 바리새인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만큼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걸 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트랜스젠더 동성애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좌파들이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상처 입은 그들을 봐야 된다. 그들 중에는 완악하고 추악하더라도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태국에 술집 가는 것도 그거의 구도의 행위의 하나라고. 왜? 인생에 텁텁해. 하나님 없으니까 모두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위로받으려고 술집 가는 거니까 그것도 내면의 허전함을 달래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그것도 구도의 한 행위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 모르죠? 나는 알아요. 그 하나님 그것도 이렇게 어, 진리를 찾는 과정의 하나의 이탈이지만 그렇게 불쌍히 보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성화의 부르심은 이 말씀을 하라는 거잖아요.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위에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중보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참된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 중보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참된 평화는 환경에서 발견할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평강과 담대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들이나 성경에 보는 사도들 바울에 있어서 그들의 추구하는 진정한 승리의 목적은 뭐죠?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의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었고 그보다 더 한 사람에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 피조물 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선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저절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믿은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날 활동과 같은 사명을 주시지 않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랬다면 엄청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순교당했을 거예요. 큰 의미 없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은 물론 개인들이 기도하고 또 개인들이 마음이 모아져야 되지만 사실은 개개인적으로 활동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특별히 공중에 강한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활동을 권장하셔서 많은 그런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기보다는 주님을 복음을 더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다. 구약 선지자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멸망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하박국서도 그렇잖아요. 외양간이 비우고 추수할 것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가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어떤 전쟁에 승리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게 헛되고요. 반대로 다 패배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 누구죠?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 나치를 독재를 어, 대적하다가 순교한 본헤퍼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본헤퍼 목사님이 그 남긴 편지를 가지고 그 곡을 만든 찬송가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나치 히틀러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과 그 죄악에 끌려가는 그 많은 백성들의 그 우매함의 그 범죄들 보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했지만 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 땅에서 곧 숨을 생이 끝나더라도 저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할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 상급.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좋은 귀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싸우는 또 우리가 중보로 지지하는 문화 영적 전쟁에 적은 패배들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여전히 우리 모두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분이다, 이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싸울 때 정말 효과적인 전쟁의 승리가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어, 그런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고 나가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